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젊은이 일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세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주요 서식지가 하단이어서 명지에 계신 성도님들을 좀 뵐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명지에 계신 우리 한몸된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온 지 벌써 7년째 됩니다. 오, 그쵸. 근데 7년째 되는데 요즘은 좀 내가 제법 오래 있었구나라는 거를 실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길에 돌아다니면은 우리 정말 사명감 투철하신 우리 전도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물티슈를 언제나 권하셨어요. 언제나 주시면 저는 맨 처음에 민망해서 받고 용기를 내서 저 호산나 교회 다녀요 라고까지 말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닌다고 하니까 한 장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물티슈를 모아서 가정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시려고 하다가 하시더니 안녕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하고 그분도 너무 당황하고 물티슈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좀 서운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집에 첫째 딸이 8살이에요. 근데 최근에 레고라는 장난감에 입문을 했습니다. 작은 걸로 좀 이렇게 뽀짝뽀짝 해보더니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5만 원, 6만 원, 막 7만 원 엄청 비싼 큰 박스에 들어있는 레고를 사달래요. 그래서 사줬죠. 근데 레고 박스에 보면요, 이렇게 레고 박스에 그 레고를 다 조립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사진이 딱 크게 박혀 있어요. 아시죠? 네. 근데 그걸 보고 저희 딸이 우와 하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제 막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딱 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온갖 부품들, 작은 블럭들, 정말 완전히 해체되어 있는 레고들인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참 대단한 게 그 상황에서 입이 이만큼 나왔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이거를 조립도 안 해갖고 파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창의적이죠. 네. 여러분, 레고는 조립을 해서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고는 그 과정 자체가 놀이인 장난감이기 때문에 레고는 절대로 조립을 해서 팔지 않죠. 그래서 저도 딸한테 레고를 적극 권장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의 심오한 뜻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서대로 막 만들다가 너무 어렵고 할 게 많으니까 아빠 도와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즐겼으면 해서 이건 너가 하고 이건 내가 할게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제 애가 잘 시간이 다 됐는데 애가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하은이는 내일 아침에 이 레고가 완성돼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휴가 기간이었는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하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와가지고 레고를 봤는데 절반 정도 완성이 돼 있었어요. 이걸 해 마라 하다가 결국에는 새벽 3시까지 이제 조립을 하고 이렇게 잤는데, 조립을 하면서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맛을 좀 주고 싶어서 레고를 사준 건데, 이 아이에게 가르친 것은 결과를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 제가 가르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면서 기분이 좀 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업적과 결과만 주목하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이 있었는지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아무리 멋있다 한들 그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니라면 그 과정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는 것이 요즘 세상의 풍조입니다. 요즘 우리가 영상 매체를 접할 일이 참 많죠.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SNS로 영상 매체를 많이 접하는데 그 영상 중에서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요리를 하거나 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각이나 조형물을 만들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영상들에 꼭 들어가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빨리 감기예요. 빨리 감기.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땅을 팝니다. 건물을 만들려고. 근데 갑자기 띠리리리리 하면서 막 엄청 열심히 파요. 그래갖고 그런데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지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이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감기 해버리는 사회, 과정을 견딜 수 없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과정은 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과정이 짧아질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고리타분하게 계속 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계속 과정 없이 결과와 성취만을 원하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과정을 귀찮아하고 과정을 견디기 힘든 추세로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은 대부분이 과정이에요. 매일매일의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과정일 텐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가치 없음과 의미 없음에 시달리면서 내 삶을 사랑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요즘 사회 풍조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풍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에도 그런 경향이 들어옵니다. 신앙에도 과정을 싫어하고 손쉽게 결과에 도달하려는 트렌드가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진리가 공격받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공격받는 진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당신 선하시고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몇 년째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시나요? 살아계신 거 맞나요? 선하신 거 맞나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곤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현실을 보고 지금 찾아와서 야, 너 그게 지금 인생의 결론이야.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해결되지 않음 속에서 너는 평생을 살아갈 거야. 그게 결론이야 라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지금 이 고통이 결론이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타협 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죠. 천지 창조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갖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이 이루어졌다, 나의 선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 눈치채셨죠?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총 7번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냥 만들어 놓고 와 너무 좋다라고 감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토브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등 뭔가 좋고 선한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당신의 창조 그리고 그 일하심을 보면서 7번이나 토브를 쓰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7번이나 나의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브가요, 천지창조 6일 동안 7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 마지막 7번째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토브 메호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조를 다 마무리하시면서, 그러니까 만들 걸 다 만드시고 나서 마침표를 찍듯이 참 좋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요거는 빼면 6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쓰셨겠구나 라고 지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요, 왼쪽에는 날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에는 그날에 만드신 것,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몇 번 하셨는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첫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한 번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없어요.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을 나누심으로 하늘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셋째 날에는 2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째 날 만드신 것과 셋째 날 만드신 것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왜 둘째 날에는 없고 셋째 날에는 2번이 등장을 하는지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배정되는 기준이 매일매일 날들이 아니라 창조의 각 단계마다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날 일단 빛을 만드시고 한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하늘을 만드시는데 물을 만지신 거예요. 물을 어떻게 만지시냐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물을 만지셔야 되기 때문에 둘째 날 마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다. 궁창 아랫물을 또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물을 가르시는 작업을 다 마치신 후에 셋째 날 중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채소와 나무들을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단계가 지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서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이 나오고 둘째 날에는 이런 이유로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을 채우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생물들로 채우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여섯째 날은 땅의 가축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채우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단계를 마무리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을 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물 지을 때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기초 공사를 했단 말이죠. 땅을 팠어요. 땅을 열심히 팠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한 단계가 지났잖아요. 건물 땅을 열심히 파놓고 우와 좋다 진짜, 와 건축가의 실력이 여기에 진짜 온전히 이루어졌다. 와 진짜 땅을 정말 기가 막히게 파버렸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잘 팠는데 하고 그 땅을 파놓고 감탄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곤란해요. 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랑 잘. 네, 없다고 해주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제가 건축의 그런 순서나 구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철골이 아직도 막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데 어쨌든 기둥이라는 단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와 진짜 좋다, 와 우리 기둥과 철골 뷰를 보면서 커피 한잔 할까?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가도 그런 페인트를 여기다가 무슨 색을 칠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얼룩덜룩 칠해놓는 광경을 보신 적 있죠?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빨리 칠했으면 좋겠다,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건물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와 진짜 예쁘다 라고 하진 않아요. 그분은 굉장히 미적 감각이 현대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창조 때도 보면요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빛만 있어요.
물론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미완성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와, 좋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있고 물만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저는 좀 스산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단계마다 일부러 번거롭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당신의 선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순간순간들을 볼 때 하나님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 단계 각 과정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도 그 과정마다 일일이 그렇게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과정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인지 싶은 단계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이 창조 때의 이야기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과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으세요? 라는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토브라는 단어의 뜻 중에 온전함, 완성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하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이틀째에 그 일하심을 그만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당신의 선하심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완성시키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문장은요,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강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 갑니다. 그렇게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해 나가는 여정 위에 우리는 여전히 일희일비하며 아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으로 마침점을 찍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군가의 삶 가운데 확인되기까지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예시를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약속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갑자기 펑 하면서 엄청난 자손들이 확 생기지는 않았죠. 이 약속은요,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아파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수하는 순간들도 보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죠. 너무 기적적으로 태어난 감사한 아들이지만
하늘의 별의 숫자와 비교해 봤을 땐 너무 작은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 중에 둘째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500여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략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요셉에게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30살이 되기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살까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낮과 수많은 밤 동안 끊임없이 일하셨고 결국에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요셉의 삶 속에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형들 탓을 안 해요. 요셉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죠?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와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골리앗을 잡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싶었는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국가적 현상수배범이 돼서 그 생명의 위협,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10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 참 억울했겠죠.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냐고요. 억울하겠죠. 왕이 된 다음에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뭡니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개개인의 삶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젊은이 일부의 한 지체가 참 MZ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신선한 질문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짓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셔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예수를 낳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예수 딱 태어나자마자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 아들이구나 하고 뱀의 머리를 그대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와, 목사 힘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질문 참 잘했다라고 칭찬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답변을 좀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린 것이니 상관하지 마라 라고 답변을 시게 해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이에 두신 그 과정들을 살펴볼 때 의미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착실히 그 절차를 밟아가시고 때가 참에 가장 선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인간의 절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못된 짓, 못난 짓, 불순종, 우상숭배, 불신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런 못난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선함으로 결론 내려질 이야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하신답니다. 그거 하나 잡고 가는 겁니다. 나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실하지도 못하고 나한테 믿을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완성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참 우리가 못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역겨워지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내 자신에게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죄를 짓고 순종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시고 저를 책망하시고 한심하게 저를 바라보시고 혀를 차시고 네가 그렇지 뭐 라고 하시는 분일 거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빡 때리시는 그런 분일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정말 신기한 게 자기 혐오가 같이 커지더라고요. 막 열심히 노력을 해봤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봤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난 또 죄를 짓지?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참 오랜 시간을 그런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하나님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1살짜리 아이가, 이제 막 걷는 아기가 구석지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풀이 죽어 있어요. 막 한숨 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하고 가봤더니 기저귀에 똥을 쌌대요. 그래서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저귀에 똥오줌도 못 가리는 한심한 놈이야. 이게 몇 장째냐고. 오늘만 3장째야. 와, 우리 엄마 아빠 날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기저귀 값만 해도 얼만데 나는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지? 언제쯤 내가 기저귀에 오줌을 싸지 않을까? 애가 그러고 있으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런 아이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저귀에 똥을 쌌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들 어떠죠? 아빠들 어떻게 하죠?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쌌네, 잘했다.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죠. 근데 기저귀 갈아줘도 아무리 사랑해도 냄새는 지독해요. 그쵸? 근데 애가 혹시라도 볼까봐 기저귀 딱 갈아줘서 너무 잘했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했어 이러면,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저귀에 똥 싼 건 잘못된 행동인데 그걸 계속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요. 잘했다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시선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 단계마다 우리가 못난 짓을 합니다. 못된 짓도 하고 많은 배신과 정말 핑계와 구질구질한 변명들로 늘어놓으면서 각 단계를 밟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래, 과정 중에 있구나. 그럴 때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시선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은혜가 깨졌죠. 그 놈은 안 되죠. 그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못났습니다. 못났어요.
진짜 못났습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길가에 공사장을 가는데 이렇게 막 건물이 안 예뻐요. 공사 중이어서.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진짜 건물이 왜 이렇게 안 예뻐? 진짜? 진짜 못났어 건물.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병원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무 예민하신데요? 공사 중에는 못생긴 게 당연한 거예요. 공사 중에는 자재도 널브러져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공사 중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과정 중에 있을 땐 원래 못난 겁니다. 평생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있는 가정과 공동체, 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괜찮다. 그럴 때다.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와, 너 진짜 못났다. 못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물론 육성으로 격려하시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과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공동체와 가족들을 과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비관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여전히 낙관할 수 있는 이유, 그 유일한 이유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선하심이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못났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배신했다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결국엔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과정을 묵묵히 밟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